반갑습니다. 원광보건대학교 김윤종 교무입니다. 깨닫는 모달 그리고 법인성사 마음의 결집이 이루어진 올 한 해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선지님, 스승님들의 교훈을 잘 받아서 마음을 깨달아 준비하고 또 마음을 열어서 실천하자는 의미로서 방향을 잡아봤습니다. 가끔 원불교 하게 되면은 세 가지 기억이 먼저 떠오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쪽 그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비만 오게 되면은 황토끼리 질퍽하게 돼가지고 하얀 운동화를 멋을 내고 갔는데 하얀 운동화가 질퍽하게 누런 물이 들곤 하였습니다. 나중에 앞서간 수레바퀴 자국을 잘 따라가다 보니까 그 하얀 스파이크의 운동화는 그 나름대로 깔끔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 교당에 살아도 대학에 와서도 선지님, 스승님들이 앞서간 발자국만 잘 따라가면 큰 실수는 없겠구나 하면서 제 마음의 그 표준을 앞서간 수레바퀴 자국만 잘 따라가자. 그러면 실수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본으로 마음을 먹고 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후배들이 있을 터인데 나의 발자국의 모습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할 때는 조금 부담스러움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억은 원불교에 대한 감사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의 고향은 전라남도 영광 묘량면 삼학리 왕촌마을입니다. 촌 중에 촌, 왕촌이라는 걸 늦게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 거기서 느꼈던 점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정말 원불교 잘 믿으셨던 것 같습니다. 안 믿으셨으면 내가 영광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 당시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은 대종사님, 선지님들에 대한 스승님에 대한 존경심은 하늘 같았었고, 아버님께서의 전무출신 하시면서 언제나 자부심과 전무출신의 명예로움을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식에게도, 저희들에게도 원불교의 세상, 희망 있는 세상, 이 세상에 원불교밖에는 몰랐었습니다. 그만큼 배웠던 스승님에 대한 존경심, 또 뿐만 아니라 전무출신에 대한 자부심, 원불교에 대한 희망을 저희는 배우고 자라왔습니다. 역시 이 자리도 선지님과 스님이 모신 이 자리도 제가 이어서 나갈 터인데 우리 후배들에도 이러한 마음을 건네줄 수 있을까? 우리 자식과 자녀들에게 내가 느꼈던 그 열정과 의지를 보태줄 수 있을까 하면서 반문도 해보곤 합니다. 세 번째 기억은 대학을 다니면서 혼자 100점 맞는 것보다 80점 맞고 같이 나가라. 100점 맞지 말라고 80점 맞으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아마 저희 살아가는 데 큰 교훈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의 기억들이 저에게 언제나 원불교를 살면서 또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마음속에 다져지는 마음들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보니까 과거 어느 시대와 달리 급진적인 사회 변동의 시대, 말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급진전의 사회 변동의 시대, 과연 우리가 느꼈던 스승님에 대한, 선지님에 대한 그 존경심, 그리고 우리가 행해나가는 모든 전무출신의 사명감 뿐만 아니라 내가 행해나가야 하던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자부심들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저희는 영광과 농경사회를 통해서 또 1차 산업사회,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기회가 되는 1차 산업, 전기가
발명이 되면서 대량 생산해 나갔던 2차 산업혁명, 1960년대 후반에부터 일어났던 제3차 산업혁명, 바로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이었죠. 그러나 현재는 2020년, 아니 지금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이 함께 어울려지는 새로운 사회들입니다. 얼마까지 3차 산업혁명까지는 모든 통제는 기술이 발달하고 물질 중심의 사회가 됐다 하더라도 그 통제는 인간이 통제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사물 인터넷이 확장이 되어지면서 모든 통제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흉내내는 인공지능이 기계가 인간을 통제하는 시대를 맞게 됩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대종사님께서 개벽을 부르셨고 정신개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개벽, 정신개벽에 앞장서 왔던가. 그냥 슬로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날씨를 들으니까 오늘 비가 올 것 같고 전국적으로 흐린 날이 되고, 날씨를 들으면 바로바로 준비를 합니다. 우산을 준비합니다. 날씨의 변화는 빨리 하는데 시대의 변화는 말은 들으고 무감각하면서 넘어가는 게 우리 현실이 되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날씨의 변화만큼 시대의 변화도 급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준비할 수 없고 준비되어야만 개혁이라고 하는 실천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코닥 필름을 이야기합니다. 125년간 카메라 필름을 주도했던 코닥 필름 회사가 1975년도에 디지털 필름을 발명하면서 대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디지털 혁명이 급속도로 진전하다 보니까 과거의 필름을 보존하기 위해서 디지털 개발에 좀 더 주저주저했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2012년에 그 유명한 코닥 필름 회사는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준비하지 않았던 겁니다. 진정 깨닫게 되면은, 알게 되면은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학생들도 같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대는 깨달음은 그냥 문을 닫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깨달아 실천해 나가는 길이 아닐까. 그래서 깨달으면 준비하지 않을 수 없고, 준비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또 하나의 생각은 깨달아 준비하는 마음이고, 이제 열어서 실천하는 마음입니다. 아침에 학교에 등교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봤다시피 나를 변화시키는 에너지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저희 대학의 슬로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것은 정신개벽입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어놓으면 텅 빈 방에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고 햇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문을 닫으면 시원한 바람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어야만이 따뜻한 공기로 텅 빈 방에 가득 차고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구나. 마음을 열 때 모든 것이 소통이 가능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면은 또 실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발 좀 늦으면은 코닥 필름 회사처럼 문을 닫게 맙니다. 종교도 그러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안 되리라는 법. 종교도 수도인은 먼저 깨닫고 먼저 실천하지 않으면은 이 다음에 많은 다른 이들이 어떻게 같이 이 시대를
함께 동참해 나가고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마음을 열고 실천해 나가는 그 마음, 그것도 하나의 우리의 그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가끔 작년 봄 농사철에 저도 교화를 해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농촌 시골 교당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시골 교당을 찾아가는 길목에 옆 그늘에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옹기종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거기 가서 몇 마디 거들려고 갔더니 할머니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베트남 사람들입니다. 옆에 물어봤더니 농촌 총각이 결혼해서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일손이 모자라서 친정 어머니를 데려오고 친정 어머니가 자식들을 데려와서 농사채 도와준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람 몇 마디 해주는데 농촌 교화도 못하겠구나. 베트남어를 할 줄 알아야 되지. 글로벌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마음 기도는 어찌 보면은 심고 합장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언제나 합장을 합니다. 합장은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 합장은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을 공경하고 내가 대하는 일마다 정성을 다하겠고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하나하나가 내 마음이 진실됨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나의 합장은 당신을 공경함이고 나의 합장은 일의 정성을 다함이며 나의 합장은 내 마음의 진실됨을 다짐하겠습니다 하면서 아침을 시작을 합니다. 한번 하다 보니까 이게 처처불상 사사불공이고 무시선 무처선이다. 그런 합장하고 인사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했더니 이것이 또 하나의 힘이 되겠구나. 지푸라기는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힘이 되지만은 실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지푸라기가 서로 엮어져 있으면은 새끼줄이 되어지고 새끼줄이 큰 힘이 되어집니다. 이게 정성이구나. 간단하게 합장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다하게 되면은 지푸라기가 모아지고 하나의 큰 힘이 되어집니다. 바로 스승님은 선지님께서 수레바퀴 자국을 따라갔던 그 모습들이 여기서 또 내가 배웠구나. 바로 힘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성의 힘이고 정성의 힘은 지와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합장하는 마음 속에서 더 큰 힘이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보건대학교 기관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만날 때마다 느껴지는 게 원불교 규모입니다도 하지만은 말보다도 결국은 행동과 태도로서 나올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와 사물 인터넷이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 대용량의 속도의 빅데이터를 가진 이 5G 이 세대, 과연 이 컴퓨터에 기계에 의존하고 살아야 될까?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컴퓨터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우리 얼굴이 바로 이 컴퓨터가 아닐까? 얼은 한국어얼 무슨 얼? 얼은 정신입니다. 마음 얼. 불은 뭘까? 불은 들었다 나가던 통로입니다. 이 얼굴이 통, 눈에도 2개, 콧구멍, 귀, 입 7개의 통로가 있습니다. 이 7개의 통로를 통해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옵니다. 짜고 달고 시끄럽고 추악하고 좋고 아름답고 모든 정보가 다 들어와가지고 이 얼로 마음으로 하나 모아지면서 바로 출력이 됩니다. 어디로? 얼굴로 출력이 됩니다. 기분 좋으면 웃으면서 출력이 되어지고 시끄러우면 귀가 찡그려지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환해지고 바로 출력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출력이 입으로 출력이 돼가지고
오류 작동을 세상에 시끄럽게 만들어 나가는데, 그러나 이 원불교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어장치 프로그램, 조절하는 프로그램. 바로 원불교인들은 이 프로그램만 깔아놓게 되면은 이 전부 다 눈기 고입으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의 통로를 밖으로 내보낼 때 한 번씩 더 조절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입니다. 구도하려고 하는 이 마음 프로그램. 법이, 진리가 마음에 있으면은 마음 씀씀이 심상으로 나타납니다. 법이, 진리가 몸에 있으면은 대하는 것마다 태도로 나타납니다. 진리가, 법이 행동을 해나갈 때 무작정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깔게 되면은 절제되어집니다. 원불교의 공부인들은, 원불교의 구도자들은 법이 마음에 있으면은 심상으로 나타나고, 법이 몸에 있으면은 태도로 나타나며, 법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는 절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좋은 원불교의 공부법이 있고 도닦는 기력이 있는데, 더군다나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컴퓨터가 여기 한 곳에 함께 모여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깔게 되면은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기계에 통제받지 않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마음의 권력, 마음의 심권을 회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마음 공부 또 하나가, 제가 걸레 이야기하면 걸레라고 자꾸 말하고 했었는데, 자기의 다움입니다. 저는 아버님이 병원에 계실 때 옆에서 간호한 적이 있습니다. 야, 인종아, 저쪽 걸레 좀 빨아서 잘 놔둬라. 저쪽 들어오니까 깨끗이 좀 훔쳐라. 응? 방구석에 있으니 냄새가 난다. 햇볕에 말려라. 그냥 지나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전부시신이라 내가 너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없지만은 살아가면서 자기의 다움을 잃지 말고 살아라. 전부 출신으로서의 그 자세를 잃지 말고 살아라. 하찮은 걸레도 다 지 의미가 있는 것이다. 걸레처럼 너도 전부 출신으로 자기 다움을 쭉 살아라. 그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남들은 걸레하면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은 걸레의 고마움을 저는 다시 한번 느낍니다. 걸레를 보면은 언제나 방 구석에 있습니다. 그러나 깨끗이 빨아주실 때 그 걸레는 효용 가치가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걸레는 쓸모가 없습니다. 비록 어느 한쪽에 있고 한 구석에 있고 소외되었다 하더라도 준비되어 있으면은, 준비만 하고 있다면은 언젠가 쓸모 있도록 쓸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살아가면서 준비하는 마음. 그러나 걸레는 방이 깨끗해지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방이 더러워지고 지저분할 때 걸레가 나옵니다. 싫다 하지 않고 다 감싸면서 섞어서 훔칩니다. 모든 것을 포용해 줍니다. 감싸 하나 포용해 줍니다. 더럽다고 탁 내치는 것이 아니라 전부 포용해 줍니다. 걸레는 더러울 때 사상이 나와도 싫다 하지 않고 전부 다 포용해 주는 포용력이 있구나. 마음의 그릇이 크구나. 마음의 공량이. 우리도 세상에 나아갈 때 수많은 십이이해가 들끓는 사이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인간도 십이이해를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이 인간 삶인데, 그것을 싫다고 다 팽개쳐둘 수 없는 것이 또 우리들의 또 자세들이긴 합니다. 바로 포용하는 능력. 그러나 또 하나, 걸레는 더러운 것만 훔치는 것이 아니라 걸레가 실제 좋아하는 것은 깨끗한 물입니다. 걸레를 빨 때 더러운 물에 빱니까? 걸레는 빨 때 좀 더 깨끗한 물, 좀 더 깨끗한 물에 헹굽니다. 걸레가 좋아하는 것은 정말 깨끗한 물입니다. 왜? 내가 묻었던 거,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가 빨간 물이 들고 노란 물이 들고 파란 물이 들고
나는 청렴해, 나는 깨끗해. 그것도 하얀 물 청병입니다. 이런 모든 물들을 깨끗이 빨아나가는 것이 바로 걸레입니다. 걸레는 참의 반성을 할 줄 압니다. 자기를 찾아가려고 좀 더 깨끗한 물을 찾아가면서 깨끗한 물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걸레는 또 한번 봤더니 방구석에 오래 있으면 냄새가 납니다. 걸레를 삶기도 하고 빨랫줄에 널어놓기도 합니다. 그럼 냄새가 가시고 벗어서 말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걸레가 솥에 들어가 있어도, 빨랫줄에 걸려져 있어도 걸레는 어디를 가나 걸레는 걸레입니다. 양푼에 들어가서 빨아도 음식으로 변하지 않고, 빨랫줄에 깨끗한 햇볕에 말르는 좋은 옷에 널려져 있어도 그것이 실크옷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가나 낮은 자리에 가나 걸레는 걸레. 언제나 자기의 다움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걸레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권력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그러면은 자기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걸레부터 못합니다. 즉 걸레는 자기의 다움을 잃지 않고 살아나가는 것. 그래서 저는 언제나 걸레를 통해서 자기 다움을 지니고 살자. 즉 걸레는 방구석에 있지만 준비되어 있을 때만 쓸모가 있습니다. 준비성. 걸레는 방이 더러워지면 나와서 싫다 않고 모든 걸 감싸 훔쳐냅니다. 포용성. 걸레는 세상 오물에 물들어도 항상 더 깨끗한 물에 헹굽니다. 참에 반성합니다. 그리고 걸레는 빨아서 햇볕에 말려도 어디를 가든 걸레는 걸레입니다. 어디를 가든 걸레는 자기 다움을 잃지 않고 삽니다. 그래서 저는 선제님 또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수레진흙탕의 황토길에 절박한 수레바퀴의 뒷길을 열심히 따라갑니다. 그리고 스승님과 부모님으로부터 배웠던 존경심, 또 전무실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온불교에 대한 희망찬 세상에 대한 또 하나의 기대, 이 수레바퀴를 잘 이끌어 가셨던 그 뒷길을 따라가면서 고속화되고 수레바퀴 자국이 나지 않는 현대사회에서 후배들에게 어떻게 연결해 줘야 될까 하는 고민도 함께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 넓은 세상에 4차 산업혁명이 된다 하더라도 컴퓨터는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 프로그램만 갖게 되면은 전부 이겨낼 수가 있다. 바로 그 힘은 진리와 하나 되는 합장의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생활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부닥쳐 들어오게 되지만은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 나의 마음과 나의 몸과 행동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더 법 있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밤속에 수많은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밤속에는 너무나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생각이 산만하게 흩어집니다 보니까. 그러나 무슨 일을 할 때 송곳은 한 곳에 두다 보니까 푹 찌르면 두꺼운 책도 뚫어 나갈 힘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법이 진리가 법이 마음에 있으면 심상으로, 법이 몸에 있으면 태도로, 법의 행동에 있으면 절제로 하나하나 생각을 산만하지 않고 집중해 나가는 수행력이 있다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원불교 법이 아닐까. 그리고 조금처럼 언제 어디를 가나 자기 다움을 잃지 않고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저희에게 앞선 스승님, 선생님들이 가셨던 뒷바퀴 자국만 잘 따라갔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고, 후배들도 그런 모습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